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시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시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 트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시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시 사랑의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쉼과 평안이 있는 이 안식일 저녁,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한 주일 무척 더웠던 그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요.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먼저 10절에 보면은 이 계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는 성령 하나님이 총 1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요한이 상반된 아주 전혀 다른 두 장면을 보게 하는데요. 먼저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심판을 받을 큰 바벨론 성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 보고 있는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는 성령에 의해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광야로 나가서 그 심판을 받게 될 큰 바벨론 성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21장 20절 말씀에서는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가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했죠. 이 높은 산을 무엇을 뜻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높은 산에서 이제 장차 회복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의 경험을 오늘 이 21장 10절의 말씀 성령에 이끌려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경험을 연상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과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이 기별자들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27절과 34장 1절에 보면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옛 예루살렘을 이사야 52장 1절과 다니엘 9장 24절, 마태복음 27장 53절은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12문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48장 31절부터 35절에서 말했습니다.
초기 문집 41쪽에 보면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이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기문집 41쪽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땠다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구약에서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법궤 위,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서 더 이상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없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해가 필요 없고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과 또 그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성경절이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숫자 12이 12가 많이 등장하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동서남북 세 문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여행할 때 진을 치면 항상 성소를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속 숫자 12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지금 일단은 말씀으로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성경책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가십니까? 아름다운지.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12절부터 15절, 18절부터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저 사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합니까? 자, 성벽은 벽옥, 곧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곽, 성을 둘러치고 있는 그 성곽, 성벽이죠. 성벽은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도성의 건물과 또 이 거리들은 모두가 다 정금으로, 금으로, 골드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는데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각 문마다 기록됐다. 12문이니까 한 문당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숫자 12가 굉장히 많이, 12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 뭘 뜻할까요? 왜 이렇게 12이라는 숫자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12, 숫자 12는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우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 그 다음에 또 12 기초석, 또 12사도들의 이름, 그렇게 이 숫자 12가 등장하는 것이 그런 특별한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기초석의 보석들이 쭉 아까 19, 20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담황옥, 녹보석, 남보석, 청옥, 옥수, 자정, 노곡, 홍만호, 벽옥, 홍보석, 황옥,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가슴에 이 흉배가 있었는데 이 흉배에 보석이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12보석은 12지파를 뜻합니다. 각 지파를 뜻하는 보석 12개가 그 제사장의 이 가슴, 이 흉배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성류석, 황옥, 남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벽옥, 홍보석, 녹주옥, 금강석, 이런 그런 보석들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배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저기 그 대제사장 옷의 가운데에 여러분 12 그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셨죠? 세 지파씩 각 지파를 뜻하죠. 12지파를 뜻합니다. 자, 그 12 그 기초석이 되어 있었다는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층층마다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문들이 다 진주문이라 했죠. 진주문. 상상해서 그린 거죠. 하늘에 아직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그림으로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저희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성의 크기가 나오는데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의 둘레의 이 길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도량령이었는데 이걸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이잖아요. 네 방향. 그러니까 한쪽의 길이가 3,000 스타디온 곱하기 4하니까 12,000이죠. 킬로미터로 하면 2,400km, 마일로 하면 1,490마일. 한쪽 길이가 1,490마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그래서 쪽의 길이는 3,000 스타디온이고 킬로미터로 좀 600km고 마일로 치면은 373마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144 규빗이 나오는데 약 70m, 이게 성벽의 두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 높이를 얘기하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 이제 24절에 나오는데요.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 천년기 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의 일을 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그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의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다함이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27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있는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 저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적인 모습과 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묘사된 대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재창조될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 벅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9절부터 27절, 특별히 그 밑에 후반부 말씀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들, 특별히 들어가는 자는 땅의 임금들이 그 성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한 일을 하다가 이제 마귀와 악한 사람, 악인들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과 또 기쁨 가운데 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센트럴 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바벨론 성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정말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동료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새 예루살렘에 거할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 두 성 중에서 어느 성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우리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했던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다른 성도님들 그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반갑게 만나며 주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이제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의 대단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면 내 기쁨만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니.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하늘아버지, 이 땅 위에 다시 서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21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광야 여행을 마치고 약속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